창세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알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창세기 12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해 무언가 배운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실패의 시작점에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고 실패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12장에 아브라함이 마주한 위기는 기근의 위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위기는 정반대되는 위기예요. 풍요의 위기입니다. 이 기근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상황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기를 가져왔고, 근데 뭔가 풍족하니 풍요의 상황에도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이 됩니다. 말씀 제목이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기근과 같은 막막한 일 만날 때가 있고 풍요처럼 모든 게 잘 될 때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안 될 때, 기근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잘 될 때, 이 풍요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본 모습과 진짜 믿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기근과 이 풍요, 극단적으로 다른 상황인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같은 시험입니다. 둘 다 풍요가 우상이 되는 시험이에요. 자신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지 않는 기근이나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는 풍요나 그 문제의 중심에 자기의 필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필요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필요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가 우상이 되면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풍요가 와도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필요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기근도 번영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 시대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도 풍요의 시대입니다. 근데 반면에 동시에 영적 타락이 엄청 심각했던 시대예요. 호세아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려다.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 지금 이스라엘이 호세아 선지자가 보기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는 풍요와 번영의 도시 두로와 같은 겁니다. 그만큼 풍요롭다는 건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선포하는 말씀은 근데 그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너희가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 때입니다.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풍요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게 돼요. 호세아 1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광야에서 너희를 이렇게 배부르게 먹이고 살렸는데 배가 불렀을 때 교만해지고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 풍요가 이들에게 진짜 믿음의 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타락으로 걸어가는 진짜 시험거리가 됩니다. 풍요로운 시절에, 필요가 다 채워진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풍요가 믿음의 위기가 돼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영국 속담에, 제가 영어를 못해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네.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혀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 중에 똥 누러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네, 잘 아시는 속담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을 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변할 수 있는데요. 이 속담들을 보면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싶은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게 우상이 되면 쉽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마음이 쉽게 변하고 막 하나님 배신하고 했던 성경의 인물들도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절대 안 변할 거야 했던 베드로도 적극적으로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도 방주 지을 때 마음, 방주 안에서의 마음, 방주 나와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살 때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몸이 편해졌을 때 그 마음과 믿음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였을 때,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했을 때 조금씩 점점 더 이 믿음이 변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변해지는 그 시점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셨거나 아니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두 상황 다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의 마음이랑 역사하신 후의 마음이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데요. 12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네, 또 한편의 세력이 있었죠. 이게 세력이 부딪힐까봐 이제 솔로몬이 이방 땅으로 보냈다가 솔로몬 죽으니까 돌아왔어요. 여로보암인데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역과 분열의 씨앗이 생겨납니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을 군사로 뽑아요. 그래서 분열된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해서 통일 왕국 만들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동족과 싸우지 마라 말리십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준비 다 해놨는데 순종합니다. 그렇게 이제 남유다, 분열왕국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뭘 하냐면, 유다와 베냐민 중심으로 성들을 요새처럼 만들어가고 또 양식도 저장하고 이 국가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을 따라서 같이 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상태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다를 강하게 하고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강건해지는 기간이 3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 상황을 말씀드린 건, 이때 르호보암의 믿음이 어땠냐면, 일단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이스라엘이랑 전쟁도 안 했고요. 3년 동안 나라가 강건해지는 그 기간에 다윗과 솔로몬의 좋은 본을 받아서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던 이 시기를 통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이런 풍요가 채워졌어요.
이런 필요가 충족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역대하 12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뭔가 다 채워지고 풍요로운 그 시점에 르호보암에게도 이 풍요가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변하는 시점이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그 믿음이 그렇게 변했을 때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와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좋은 본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인물인데요. 그분은 절 모르시겠지만 저는 엄청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하나 있는데 요나단입니다.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 있는데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거든요. 요나단과 관련된 일화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면, 블레셋 군인들이 바위 틈에 주둔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요나단이 몰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곁에는 한 명의 젊은 군인이 있었는데, 이 군인도 역할이 뭐냐면 요나단의 무기 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용기도 있고 용맹함도 있고요. 그리고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믿음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 군인을 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땅이 진동할 정도로 대범하고 용맹한 모습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 갑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이 잘 갖춰진 사람이었고요. 또 한 가지 사건 중에는 사울 왕이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먹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금식하라는 명령을 하는데요.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과 싸운 후에 수풀로 숨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 금식 명령을 어기고 꿀을 찍어 먹게 됩니다. 지쳤는데 얼마나 이게 맛있겠습니까? 이걸 찍어 먹게 되는데, 그리고 말을 이렇게 해요. 내가 이따위 꿀을 먹어도 힘이 넘치는데 우리 군인들도 뭔가 먹으면 승리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고기도 먹습니다. 요나단과 군인들이 모두 왕의 명령을 어겨요. 사울 왕은 요나단이랑 군인들을 찾아내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여기인데, 백성들이 탄원을 올려서 안 죽어요. 삽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 사울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요나단을 향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여론과 신임도 얻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이 갖고 있는 혈통도 있죠. 사울 왕의 장남입니다.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용맹함도 있고 백성들의 신임도 있고 혈통도 있고 다음 왕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조건은 막 요나단에게 왕을 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졌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요. 자기가 가진 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요나단 하면 우리가 다윗의 정말 좋은 친구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러한 면에서 참 위대한 인물 같아요. 요나단에게는 자기에게 채워져 있는 이 그 필요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혀 우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단도 이 풍요의 위기, 필요가 잘 채워졌던 그 믿음의 위기를 잘 지나갔던 사람이고요. 또 잘 이겨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12장 본문 나눌 때는 실패자로 등장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풍요의 시험을 거뜬히 이긴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의 위기나 풍요의 위기나 그 원인이 동일해서 그래요. 12장 그 실패에서 배웠겠죠.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기근에 이렇게 흔들릴 필요 없겠구나. 이걸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지만 돌아올 때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내가 이렇게 믿음에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서 또 엄청난 은혜를 느꼈을 겁니다. 기근이나 풍요나 필요라는 똑같은 우상을 대하는 동일한 시험이라서 기근을 대하는 믿음이 견고해지니 아브라함은 풍요를 대하는 이 믿음도 견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누가 흔들리냐면 조카 롯이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요, 우리 1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까지 왔다가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네겝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2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처음에 가나안 왔을 때보다 더 부자가 돼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갔던 길 그대로 되돌아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베델까지 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요. 거기서 뭐 하냐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12장에는요 즉시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예배도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 실패의 길을 선택하게 돼요. 12장에서 배웠겠죠. 그래서 예배합니다. 다시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 그 시점에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기근 같은 거 만날 때 있거든요. 막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새로운 시작점도 여기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걸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었는데요.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풍요로 시작된 구체적인 문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여기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고향 친척과 모든 것들 뒤로 하고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롯을 데리고 간 것도 이 불순종의 잔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처럼 애틋한 존재고 롯도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데리고 떠났는데 이 작은 불순종의 씨앗이 또 불화를 가지고 오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돌아왔고 같이 있던 롯도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같이 받아요. 돌아온 가나안 땅, 같이 머물게 된 이 땅이 같이 가축을 먹이고 살아가기에는 이제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생겼고, 또 7절을 보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풍요가 우상이 되면 생기는 반응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주어진 이 풍요를 내가 이뤘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많이 넘어지는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우리가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직장 다닐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상황이 있지만 결국 일하는 건 우리들이잖아요. 이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서 가나안 정복했거든요. 근데 결국 진짜 전쟁하는 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 마음이 커지면 주신 분보다 자기가 한 노력이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로 얻어지게 된 풍요, 그렇게 채워진 우리의 필요는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는 무언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반응은 불안입니다. 주어진 이 풍요가 사라질까 불안한 거죠. 풍요가 계속 오면 올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은 커져갑니다. 아까 호세아 시대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도 풍요 속에 사는데 함께 또 가지고 있던 게 불안이에요. 이게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우상을 열심히 섬깁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들도 갖게 된 이 풍요를 지키기 위한 갈등이거든요. 이게 사라질까 봐 불안해요. 내 양을 못 먹일까 봐, 내가 갖고 있는 가축을 먹이지 못할까 봐, 내가 갖고 있는 풍요가 사라질까 봐 불안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처를 보면 이 풍요의 위기와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풍요가 우상인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풍요를 택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을 택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풍요를 지키려고 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른이니까 말로 잘 타일러서 롯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척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정에 이끌려서 너를 데리고 왔는데 이건 나의 실수다. 이제 헤어져야 될 것만 같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척하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 덧붙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은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이렇게 미안한 마음, 미안한 감정,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잘 포장해서 롯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풍요를 지켜내지 않고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대처는 믿음의 대처였고 또 엄청 어른다운 대처였고요. 거기에 롯에 대한 그래서 애정도 보입니다. 우리 8절 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어른이라는 위치,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롯에게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롯에게 오히려 선택권을 줍니다. 여기에 보여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자기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기근의 시험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기에 쉽게 흔들렸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어요.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고쳐지고 변화되었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순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풍요의 위기에 롯은 잘 대처하지 못해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애정도 드러나지 않고요, 풍요를 선택합니다. 애정도 있고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제가 드라마를 엄청 좋아해서 이것도 대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가나안은 삼촌께 주신 땅입니다.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삼촌이 먼저 자리를 잡으시면 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훈훈한 드라마도 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롯은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풍요를 선택합니다. 믿음을 택하지 않고 풍요를 택해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선택 지점이 계속 찾아오실 거예요. 하나님 택할 건지, 필요를 택할 건지, 믿음을 선택할 건지, 풍요를 선택할 건지, 이런 선택 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13장에 등장하는 롯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요. 결국 여긴 멸망합니다. 결국 롯이 믿음이 아니라 풍요를 택했는데 그 풍요를 다 잃어버리는 결말을 마주하게 돼요. 이런 결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인데요. 근데 이 믿음의 선택을 했던 시점에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도 찾아올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믿음으로는 선택했는데 그 선택 후에 자꾸 불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잃는 것 같고 불안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믿음의 선택을 우리도 하고 나서 찾아오는 불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믿음을 선택하는 건 현실을 좀 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현실이 눈에 밟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롯에게 가장 좋은 땅을 양보했는데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약속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은혜가 돼서요. 그가 선택해서 간 곳, 여생을 보낸 곳이 헤브론인데요. 여기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13장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만물의 상수리 수풀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의 처소를 삼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좋은 결말들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또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믿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고요. 14절 말씀에도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봅니다. 근데 롯은 그 풍요를 선택하기 위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욕심과 풍요를 바라보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기 전에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땅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보았던 건 내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기근이 와도 풍요가 와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롯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그래서 의탁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땅을 바라보고요. 그렇게 선택한 것이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미래를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 믿음 가운데 보여지는 세부적인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걸 좀 잘게 쪼개서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당장 얻게 되는 이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봤으면 자기가 먼저 택했을 것이고 아니면 롯과 타협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택할 때 신앙적인 불안 요소들 이거를 쉽게 간과하지 않아요. 13절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엄청난 불안 요소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근데 롯은 이걸 쉽게 여겨요. 그리고 글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가축 기르기에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만 보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그 신앙에 미칠 영향들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만 좋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롯을 좋게 하는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선택입니다. 바울과 실라 얘기 잘 아실 텐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건이고 좋아하는 결말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옥문을 나가면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해서 열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돼요. 근데 바울이 뭘 했냐면
간수가 죄수들이 탈출하는 걸 보고 죽으려고 하니까 목숨을 살립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려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도 자기를 좋게 하는 걸 택하지 않아요. 간수의 목숨을 살리는 일, 더 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을 좋게 하는 일, 도망가고 탈출하는 거 아니고요. 남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을 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보여지는 건 누릴 게 많아지면 절제도 커져야 된다, 이걸 알고 있어요. 누릴 게 많아졌는데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풍요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게 잘 되어지고 많은 게 주어지면 이걸 절제해야 되겠구나, 이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도구로 만들지 말아야겠구나 생각이 쉽게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절제를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원칙들을 보면 당장의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요, 신앙적인 불안 요소를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좋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좋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주어진 풍요를 절제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래서 풍요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풍요의 위기를 잘 견뎌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은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14장에 또 재물을 얻게 되는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 재물을 택하지 않고 자기 믿음의 진실함을 지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풍요가 전혀 위기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돼요. 말씀드렸던 르호보암 얘기를 같이 좀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요. 역대하 12장 1절 아까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풍요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애굽왕 시삭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이제 멸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배신했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요, 하나님이 이들을 대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역대하 12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이게 뭐냐면 구원은 하시는데 간신히 구원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살려는 주시는데 간신히 살게 하는 겁니다. 목숨은 살려주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8절에 그래서 애굽왕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나라의 모든 재물을 약탈당하게 하세요. 필요가 채워지니까 신앙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더 필요가 갈급해진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르호보암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라가 강성해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필요가 잘 채워졌다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배신했더니 형편을 더 어렵게 하시고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형편을 어렵게 하셨다. 여기가 결론 지점이 아니거든요. 필요가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왕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를 섬기는 거랑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 르호보암은 필요에 따라 변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의 필요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그 섬기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필요를 주셨다가 가져가셨다가 하시면서 기근을 주셨다가 풍요를 주셨다가 하시면서 이 채워주시는 걸로 협박하시려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풍요가 오고 필요가 채워지고 못 믿으면 풍요를 가져가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14절에 르호보암의 인생을 결론적으로 평가하는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은 그렇다면 르호보암에게 이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을 굳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풍요에 흔들렸다가 또 필요가 갈급한 상황에 처했다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다시 풍요가 오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굳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뜨거워져요. 필요하니까.
근데 그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필요를 통해서 우리를 겁주시고 협박하시려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고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변하고 필요에 따라 회개하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자체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요와 번영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지만 또 그 풍요라는 믿음의 위기를 마주함을 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를 우상으로 삼고 그 풍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만 더 굳은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